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두 번째 계명인데요. 지난주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계명을 이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는 하지 말라라는 부정 명령도 있지만 뭐 하나님께서 뭘 이루시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명령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은 이 계명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제 부정 명령이 있지만, 이 명령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그 형상을 회복하라라는 메시지도 함께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형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원래 있던 하나님의 그 형상이 부패하고 이 부패라는 것은 파괴되었다는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라라는 긍정의 명령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원래 형상이 누구였습니까? 이거 예수님은 답이고 죄를 짓기 전 아담의 모습이 원래 우리의 우리가 회복해야 할 형상이었어요. 근데 그 아담이라는 분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고 파괴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가진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 알 수 없게 된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은요, 부패된 그 자리, 그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상을 만든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상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우상 내가 다 치웠어요. 그리고 우상에 절하거나 이제 섬기지도 않아요. 제사도 다 치웠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부패한 인간은요, 자신의 탐식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부패된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초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두 번째 아담으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죄인된 인간의 방법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택해서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보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우리가 죄로 부패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고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오직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주님과 연합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일 때 이렇게 접붙이게 되면 이 참 감람나무 가지와 참 감람나무 가지와 돌 감람나무 가지, 줄기와 가지가 접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참 감람나무 줄기의 뿌리에서부터의 그 영양분이 누구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에 딱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접붙여졌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어요. 돌 감람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어떤 걸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부터의 그 양분이
돌감람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러면 돌감람나무 가지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돌감람나무 감람이 열릴까요? 아니면 참 감람이 열릴까요? 참 감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연합됐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완전한 형상이신 주님과 연합됐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부패된 그 모든 형상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 됐을 때 아주 하나하나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상을 없애고 내가 우상을 안 만든다고 해서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이 됐을 때 우리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되려면,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연합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예, 강력한 순간 접촉제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예,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예. 우리도 어떤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고 정말 사랑하게 되면 둘이 먹는 것도 똑같아지고, 예, 얼굴도 똑같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저랑 사모님이랑 얼굴이 너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예,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쳐다보면 또 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지만이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죠. 몸은 떨어져도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나의 반려자라, 나의 동반자라고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죠.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의 형상이 부패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갈 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닮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뭐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본문절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2계명을 말씀하셨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좀 부정적인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성경에서도요, 질투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악한 생각들을 12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12가지 중에 질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12가지에는 음란, 도둑질, 그 다음에 살인, 간음, 그 다음에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그 다음에 음탕한 거, 그 다음에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게 모든 게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질투도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질투가 아니라, 이 질투라는 단어는요, 열심이라는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어로는요, 그 질투에는 열심이라는 단어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투는 뭐냐면, 하나님을 형상화를 하게 되면 그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질투가 있다는 겁니다. 질투.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는요,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연인들끼리 그냥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는 것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연인들이 사랑한다면 그 사이에 사람이 끼어도 그 사람을 질투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어도 서로가 너무 사랑하며 그 사이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질투하잖아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취미가 있어도 그 취미를 질투할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이 있어도 그 물건을 질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형상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고요. 85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스가랴 8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질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미워서 시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시온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이 질투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서 다시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질투예요. 열심히 질투.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고 계시고 질투를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에 놓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있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열심을 내어서 그것을 또 이 구원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본문 5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5절이요. 자,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후반절을 보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죄를 어떻게 갚냐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먼저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죠? 미워하는 자. 나 하나님 정말 미워요,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같은 이 말씀 안에서 미워하는 자를 먼저 언급하셨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어떤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절하고 섬기는 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 자, 그러면 그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죄를 범하는 자죠. 죄. 그죠? 그러면 그 미워하는 자의 그 죄를 어떻게 갚으시냐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 영향을 줬어요. 어떤 영향이냐면 가계 저주론. 그러니까 뭐예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이 주제로 막 부흥회하고 막 난리 났었어요. 막 그래서 막 조상의 8대 손의 죄까지 막 회개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계 저주론을 또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일까지 했냐면요,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거죠. 어떻게 조사했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자손들을 조사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지 못한 사람들의 자손들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지금 그걸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후손들은 세상에서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지 않는 것이 통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를 가지고 이런 가계 저주론에 대한 이론을, 이 생각들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 메릴린 히키라는 그 여자가 책까지 내가지고 그 번역서가 우리나라에 무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걸 읽고 또 은혜를 받은 또 다른 목사님들이 그걸 또 책을 또 다시 이렇게 펴내고 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반론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믿지 않는 집안에서 큰 기업이 생기고 그다음에 재벌이 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통계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편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이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개념은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무속 신앙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주술적인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거기서 완전히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자, 우리 에레미야 31장을 갈게요. 이런 거는 나중에 표시를 두면 좋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9절 시작. 그때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말이냐면, 신포도주를 아버지가 먹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치아가 시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의 치아가 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실 수가 없죠. 여러분, 시험 한번 해보죠, 집에서. 아빠가 신포도를 먹는데 아들이 시는지 안 시는지 해보세요. 예.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말씀을 하시는데 31장 30절이에요. 시작.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핑계라는 거죠.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신포도를 먹기 때문에 내가 신 거지, 아버지가 먹었다고 해서 내가 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런 어떤 그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이 안 되면 주로 누구 탓합니까? 네, 너 탓하잖아요.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잘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하면서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잖아요. 그게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머리 나빠서 우리 아이가 나쁜 거 아니냐, 당신 머리 좀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는요.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70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어렸을 때 끌려온 자녀들이 있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역시 노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부모님의 죄 때문이 아닌가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도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예. 자녀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확 붙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처한 그 상황들이 자신의 죄악보다는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저주받는다고 막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가 시린 것은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신포도를 먹은 그 사람이 이가 시듯이 그 사람의 그 각각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너 누구 때문에 진짜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데 욕하는 게, 다른데 뭐 어디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막 떠미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왜 주셨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우리가 점검하고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또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게 에레미야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에스겔 18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2절, 이 말씀도 잘 체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가 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아예 속담으로도 내려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대인까지도 있었다는 거죠. 그 부모의 그 잘못이 우리까지 왜 영향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내세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됩니까? 그게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4절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모든 영혼이 18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에스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각각의 영혼은요 함께 연대 책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혼 하나하나는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뭐 어떤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예, 우리 이제 부부끼리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야 네가 가서 나 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더 2배로 많이 하라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와서 주님 앞에 와야 된다는 거죠. 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혼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한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이러한 개념은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다. 그리고 또 이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개념, 이러한 이 가계의 저주에 대한 흐름이 예수님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 누가 보였냐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보게 됐는데 제자들이 그걸 딱 보고 저 맹인된 사람은 왜 저렇게 맹인된 겁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그 의도는 뭐냐면 그 아버지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된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여러분 자기일 수가 없죠. 나면서부터 맹인됐는데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개념이 뭐냐면 죄 없이 고통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고통을 따른다. 고통이 있으면 분명히 네가 죄를 진 거 맞아 라고 이게 욥기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도 맹인이었으니까 얘는 뭘 한 것도 아니에요. 뭘 태어나서 뭘 했습니까? 뭐 십계명을 어기고 그랬어요 걔가?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으니까 얘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분명히 받은 건데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얘는 나면서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그럼 그 죄는 어디서 온 거야? 하면서 쫙 끌고 오는 거죠. 그래 부모님 조상으로부터 온 죄 때문에 이 아이가 맹인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 유교문화 때 그 장애우에 대한 그런 관점이 그런 게 있었어요. 절대 잘못된 관점이에요. 예.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자, 9장 3절 말씀, 요한복음 9장 3절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뭐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상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천지를 움직이고 그런 이런 당연히 기본이죠. 그는요. 어떤 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영원 구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걸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을 기반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혼을 어디서 구원받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 그다음에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벗어나게 하시고,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누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근동 그 지역에 목자가 양을 키우잖아요. 양을 몇백만 원씩 키웁니다. 자, 그러면 그 양이요, 다 겸손하고 다 순수하고 순종하는 양만 있었을까요? 네. 뭐 미친 양도 있었겠지만 교만한 양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고집스러운 양도 있었을 거예요. 네. 고집하면 접니다, 원래. 근데 여러분, 그 고집스럽고 교만한 양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 교만한 양은요, 결국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하다가 그 울타리에서 넘어가서 짐승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결국 교만과 그 고집스러움은요, 죽음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목자가 가만히 놔뒀을까요? 그 교만스럽고 고집스러운 양들을 가만히 놔뒀을까요? 네. 그 당시 그때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교만스럽고 고집스러운 그 양을요, 앞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부러뜨려서요, 다시 붙여서 붕대를 감아요. 감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 어깨에 메고 다닙니다. 목자가 어깨에 메고 다녀요. 그 앞다리가 다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다 치유되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그 양을, 그 고집스럽고 아주 교만스러운 양을 들어서 땅바닥에 딱 놔둡니다. 그러면 그 양은 누구의 말을 잘 들을까요? 네, 목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셨어요. 물론 자범죄,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 왔을 때 그 어려움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먼저 뭐라고 선포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했어요. 맹인된 자에게. 빛을 봤습니까, 맹인이? 못 봤어요. 그리고 침을 쫙 뱉어가지고 땅에다 흙을 짓이겨서, 그렇게 짓이겨서 눈에다 딱 바르고 실로한 몸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맹인이 씻었을까요? 씻었어요. 눈을 보게 됩니다. 진짜 세상의 빛이 어떤 것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세상의 빛이라는 사람, 빛이라고 외친 자가 누구일까라고 궁금했겠죠. 그 사람이 나를 보게 했으니까, 나를 다시 살게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맹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냥 지나가는 맹인을 보고, 날 때부터 어두워진 그 맹인을 보고, 그 맹인은요, 이미 아담의 죄로 부패한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맹인은요,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모습도 다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맹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먼저 그 맹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거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뜬 맹인은요, 그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던, 그 세상의 빛을 보게 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궁금했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 나에게 세상의 빛을 주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수많은 회유와 협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요, 또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 야, 너는 그러니까 맹인이 아니라고 얘기해라, 막 그렇게 막 협박하고 회유했는데
거기에 부인하지 않고 나를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돼요. 직접 만나게 돼요. 내가 그로다라고 맹인한테 얘기했을 때 맹인이 깜짝 놀라면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요한복음 9장 38절 말씀이에요. 시작. 믿나이다 하고 절하지라. 절하는지라. 예수님한테 절했대요. 어떤 형상이든 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절했대요. 이 맹인이, 눈뜬 맹인이. 여러분, 예수님으로도 눈뜨기 전에 그 맹인이요, 날 때부터 맹인된 그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뜨기 전에는요, 전에는요, 평생 자기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들에게 절했어요. 그렇잖아요. 뭘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절했을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가 되든지, 그게 이단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누가 되든지 가리지 않고 절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맹인된 자였어요. 근데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찾게 된 그 눈뜬 맹인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고 절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맹인이 다른 우상에게도 절했을까요? 아마 그 맹인은요,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 만드는 것은요, 내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주권적인 그 구원의 은혜가 임했을 때 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빛, 이 빛은요, 그냥 라이트, 그냥 세상의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형상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비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요, 순간에 우리는 쓰러져요. 순간에 그냥 훅 넘어가요. 내가 왜 넘어가지 할 정도로, 모를 정도로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를 구하면 돼요.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과거의 그 죄뿐만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에 대해 눌려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의 권능으로 모든 삿을 끊어버리시고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내가 어떤 우상에 붙들려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러려면요. 그것을 알아야지 그걸 끊고자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면요, 끊을 수도 없어요. 내가 뭘 끊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끊어줘요? 네. 끊게 해달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 20장 5절 우리 말씀 출애굽기 20장 5절 후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즉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즉 시작.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지금 3, 4대, 이건 지금 말씀을 이제 이거 좀 정리를 할 텐데요. 이 3세대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시간적인 1대, 2대, 3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3, 4대가 한꺼번에 텐트에서 살았어요. 그냥 장막에서 한꺼번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는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과 그다음에 잘못된 신앙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의 가족이나 교회, 그다음에 사회까지도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가정 안에 이단을 믿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단이 아니라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누가 우리 가정 가운데 부모님 모시고 우리 자녀들 손자까지 사는 집안에서 정말 누가 한 명이 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힘들어지면 전체 가족이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3, 4대라는 것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게 그 원어적으로는 이 세머를 사용하는 그 유목민족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3, 4대 이것은 그냥 그 공동체 안에 즉각적으로 반응된다는 거예요. 계속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범죄하게 돼요. 하나님한테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이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요나단과 그 다음에 사울의 손자 7명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 3, 4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힘들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운명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이 두 번째 계명의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네,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시겠다고 하신 말씀하고, 지금 이제 이 6절의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바보가 아닌 이상 뭘 선택하겠어요? 3대까지 이르게 하는 거, 그 죄, 하나님을 위하는 죄 3대까지 이르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그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하고, 어떤 걸 여러분 선택하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미워하더라도 빨리 그 미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3대 빼고라도 997대는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1000대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해주오시 가문입니다. 송나라에서 해주로 그 시조가 누구냐면, 저도 적어놨어요. 오인유라는 사람이 해주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지금 그때가 고려 때였어요. 고려 성종왕 때. 그러니까 984년도예요. 그러면 지금 2020년으로 계산하면 1036년 전에 해주에 정착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저까지 왔습니다. 제가 29대 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1000대라고 하면 지금 29대 손까지 오는데 1036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1000대, 그거 아니라도 290대만 하더라도 136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290년 한 4배로 하게 되면 4만 년 이후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습니다. 예. 그냥 끝없이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가지고 나로부터 1000대까지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 999대까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이 자녀들부터 1000대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1000대부터 끝나는 거예요. 왜? 이가 아버지가 싫다고 해서 아들에서 싫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도 나로부터 1000대라면, 내 자녀로부터 하나님이 자녀가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면 그 자녀로부터 1000대라는 거예요. 그 후손에서 또 그 후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 후손도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죠. 여러분, 근데 나를 사랑하고 라는 할 때 이 사랑하다라는 의미는, 사랑하다는 동사는요, 단수를 썼어요. 단수를 썼다는 것은 누구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근데 여기도 사랑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근데 또 뒤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할 때, 지키다라고 할 때 이 동사는요, 복수를 썼어요. 복수. 그러니까 뭐야? 계명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계명에는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런 부정 명령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시더라도 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계명에는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지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까? 물론 지킬 때도 있지만 또 지키고 싶지만은 지키지 못한 때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네. 안 지키는 게 더 많지 않아요? 솔직히 까보세요. 마음을 까보세요. 안 지킬 때가 더 많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없고요,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의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될 때가 언제예요? 부활 때예요. 부활 때. 예.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가 형식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완전한 형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완전한 형상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세례와 성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로 감겨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뜨게 하셔서 내가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가운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한 번도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하라고 할 때 이 나 외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나와 너 사이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옆으로 서서 나와 너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바라보셨지만 우리가 그 시선을 비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우리 앞에 계셨어요. 주님께서는요. 가장 어려우고 힘들 때.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는 못 찾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 죄로 우리의 눈이 완전히 다 감겨버린 거죠. 그래서 바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많은 다른 형상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3, 4대에 이르도록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맹인된 우리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어떠한 일을 통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나 주셔서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의 형상이신 주님을 향해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 내가 눈을 돌릴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좌우로 흐르지 않게 다시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묶어주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형상들을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역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